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우리 50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46절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있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50절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시작.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기쁘심을 따라 이루시는 영원한 뜻이요 만물이 다 그의 뜻대로 되며 뜻을 이루고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신 아들이요 성령도 예수를 가르치는 진리의 성령.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를 기록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루는 믿음이요 교회는 경륜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곳. 마귀는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고 쫓겨난 자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이니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돕는 영이요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소유 나의 분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행하자. 아멘. 오늘도 좀 귀를 활짝 여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저기 있습니다 했더니 단호하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 하고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윤리와 도덕으로는 저런 후레 자식 우리 그럴 거예요. 분명히 자기 모친이 있고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모친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그럼 누가 올라가? 하늘에 누가 올라가? 교회 잘 다니고 예수 믿은 사람 올라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 분명히 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믿음은 없어도 성경을 잘 안 읽었어도 이 세상 말세가 하는 거는 지금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어요. 이럴 때 나의 믿음은 어때야 되겠는가? 좀 자기 믿음을 진찰하셔야 돼요. 우리 매일 아침 거울 보지 않습니까? 흉한 모습 고치고 뭐가 묻었으면 고치고 또 생활하다가 뭔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왜 이러지 하고 생각도 한번 하고 계속 그 증상이 계속되면 안 되겠네 병원에 한번 가볼까 이러고 또 병원 가기 전에 요새는 AI, 챗GPT 이래갖고 쭉 증상들을 딱 찾아보고 이거 이상한 거구나 하고서 금방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 다 고치려고 해요. 근데 자기 영혼에 이상이 있는 거는요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고요 자기 영혼의 이상 증상이 성경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고치려고 하지 않고 상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성경과 관계없어도 그 이상한 영혼을 그대로 아주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도 새로운 어떤 지식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었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신 거. 거저 주셨는데 그냥 그 말씀이 그렇게 믿어져. 그래서 믿음은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갖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믿음을 성경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거 아닌데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환경, 자기의 주변, 현실의 일을 믿고 믿음을 얼마든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한두 번 읽었으면 믿음에 대해서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영생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녀가 됐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자녀된 도리도 살펴보는 것이 정상적인 영적 생활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교회는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정상적인 영적 생활하는 사람 정말 눈뜨고 찾아볼 수 없는 게 너무 이 세대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덧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안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가면 갈수록 이게 태산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그 하나님 그 자녀가 그렇게 힘들어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영원히 안 변해요. 처음과 끝이 동일해요. 그래서 믿음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들쑥날쑥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대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서부터 6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5개월 동안도 내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할 때 좀 영적 생활이 힘들지 않고 좀 기쁘고,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답은 딱 하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봐. 기쁨이 샘솟아요. 기쁨이 샘솟아요. 아무리 환경은 어려워도요, 내 영혼의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뜻을 바로 나는 반드시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기뻐하시는 뜻은 창세 전에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걸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내 입으로 말하는 모든 말씀이니라 말씀하셔서 내 입에서 나간 거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작정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작정하시고, 그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작정을 하신데 뭘 작정하신 거예요? 영원한 복을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은 어디에 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땅이 아닌 하늘이라 하는 거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복과 하늘이 기업이다. 그래서 이 복과 하늘과 기업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의 아들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그 기업의 보증이 바로 무엇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인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어떠한지, 그 기업의 그 영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 생활 이제 그래도 우리 다른 교회보다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전 이거 하나예요. 이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이 복의 신령함이 어떠한지, 내 기업의 이 영광이 권세가 얼마한지 맨날 나는 구하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한테 줄 때도 내가 좋은 걸 주죠. 나쁜 거, 썩은 거, 버릴 거 주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주실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들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얻은 자들에게는 가장 아끼지 않고 가장 좋은 것, 아들을 주셨으니 아니 이외에 무엇을 더 그가 아끼시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상 여러분이 이 좋은 하나님을 놔두고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만큼 그 후히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그 영광과 그 권능과 권세를
100만 분의 1도 쓰지도 못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답답하냐 이거예요. 100만 분의 1만 써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너는 지금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너도 신이야. 신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신같이 그 권세를 얻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우리 다 하나가 됐다. 신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냐 이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는 육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영이야. 네 영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 콜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 생명 우리 아담이라고 그래요. 첫 아담. 그런데 또 우리는 이제 그 첫 아담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는 영적인 존재다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영원히 지금 살고 있어요? 영원히 살고 있냐고요? 내가 영혼으로 살고 있는 것, 영이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 듣고 조금 깨달았다고 은혜 받고 짤짤 울고 그거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 고백이 확실한 자가 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한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생명에게 영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생기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루아흐. 그래서 그건 영원한 거야. 영원한 존재야. 그거를 살리려고 거기에다 뭘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자 예수께서 내가 하는 말 아버지의 말씀이다. 근데 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고 뭘 해요? 살리는 거다. 육은 무익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하는데도 여러분 지금 그 생명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살리는 영을 받고 있는 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귀만 듣고 있죠. 그 영, 살리는 영을 딱 받으면 그때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 말씀으로 호흡하고 또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호흡한다고 그러죠? 성령으로 호흡하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나이도 있기 때문에 육체는 다 그 제한이 있어요. 다 그 나이마다 뭐 40대는 어떻고 50대는 어떻고 70대는 어떻고 해서 그 몸의 기준표가 있다 이거예요. 난 몸의 기준표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난 내가 봐도 와 내가 그러잖아요. 생명이 이렇게 귀한 거야. 생명이 이렇게 생명스러운 거야. 그거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생명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거를 매번 깨달았는데 아니 교회는 나와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뭐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냐 이거예요. 나 영을 살리려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바로 그 육체의 생명 그 자기 육체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의 생명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려놓으려고 그렇게 하신 건데도 왜 이거를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사냐 이거예요. 말씀 없이 사는 여러분의 한번 생활 보세요. 변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잖아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씨를 뿌리는데 다는 못 들어. 옥토만 열매를 낸다. 근데 옥토가 아닌 그 모든 세 가지 밭. 이유가 뭐냐? 마귀다 하는데도 자기의 생활을 마귀가 침범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의 문제와 자기 그 육체의 문제만을 지금 내세우고 있죠. 이 영적으로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영이요. 영이요. 그럼 이 영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후 하고 분 그 생기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영혼 속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힘든 거야. 뭔가 막들이 하얀 막들이 투명한 막들이 다 막혀 있는 거야. 이거를 뚫고 성령께서 이 교회에 하시는 영적인 말씀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지금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일이라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영혼들은요 극히 드물어요. 성경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 노아 때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겨우 성경에 겨우 8명이 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두 사람의 매를 갈매, 두 사람의 밭을 갈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 올라간대요. 어떻게 된대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등불을 다 가졌어요. 등을 다 가졌어요. 열 처녀가 있어요. 등은 다 있어요. 기름이 조금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데려가는 사람은 빛이 있고 넉넉한 기름이 있는 자만 데려가고, 등 갖고 있어요. 기름이 모자라요. 빛이 없어요. 문이 닫혔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건 뭐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 받은 10사람 중에 5명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도무지 지금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난 당연히 올라간다 하는데, 미안하지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하나이죠. 그거를 이제 자기가 내려앉고, 그러나 내가 낮추어 내가 또 종의 형체로 그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기업을,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하늘을, 아버지의 복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복과 자녀와 기업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창세전 영광. 자, 창세전 영광. 우리 한번 시작. 창세전 영광.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 마음이 흡족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는 계속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크시다. 많이보다 크시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는 본체시다. 나는 본체 형상이다. 나는 낫다. 하는 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크시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든지 아버지의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름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하라고 이 모든 일을 주셨다, 영광을 주셨다. 이거를 내가 아낌없이 너에게 다 주고 간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저에게 주어서 이 창세적 영광도 알게 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였나이다 하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자체,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이 사랑을요,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부분의 사랑을 요구해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요구하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하나님이지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자, 저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크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딱 돼야 어디에 간다는 거죠? 나 있는 곳에 저희도 있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라는 뜻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계획과 말씀과 하는 일이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림을 하나 딱 그리면 돼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래서 붙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지, 떨어져 있는 거는 하나가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아니 그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에서 다른 무화과가 나오겠어요? 다른 찔레가 나오겠어요? 포도나무는 나오죠. 말씀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농부의 관심은 뭐에 있는 거예요? 가지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나무 자체에 있는 거예요? 나무 뿌리 하나, 예수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뭐 우리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은 귀히 보셔요. 그러나 벌써 나무를 따는 가지는요, 이미 어떻게 된 거야? 마른 거야. 그러면 뭐 하나가 어디다 던져버린다는 거야? 불 속에 던져버리리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도 내가 예수와 붙었는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종교생활, 이 눈 감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냥 뼈만 있는 거예요. 뼈만 있는 거야. 짝소리도 못하고 뼈만 있어. 뼈만 있으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 무슨 일을 하겠어? 무슨 마음이 있겠어? 생각이 있겠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모든 자기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랬어요. 사랑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마침내 뜻을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 바로 복과 하늘과 이 기업 예수의 이름을 내가 받고 하늘 보좌 위에 올랐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뭘 준 거예요? 복과 하늘과 기업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일 때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구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가지치기 하듯이 다 치셨어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밭에 지금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3년이 가도 열매가 안 연다. 이거 어떡할까? 이거 베어버릴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조금만 기한을 주셔서 올해는 두고 보십시오. 혹시 열매가 나면 그때 열매를 얻으시고, 만약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자르시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지 않는 거, 열매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 예수를 나타내지 않는 거, 약속의 모든 그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자들은 중간중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가지쳐 버린 거예요. 한 가족이라도 다 가지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물론 우리는요, 가족들 다 구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노아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이 영적 생활에서는요, 오히려 가족이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 혼자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그 영적인 이런 계보들을 아셔갖고 굳이 안 믿는 사람 위해서 허송세월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전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전도하고 끝까지 기도는 하되 그냥 끄집어내려고 그걸 할 필요 없어. 기도하고 내 빼로 돌아 이거야. 이 일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나는 못밖에 없어요.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한테 온 거는 뭘 주러 왔다는 거야? 검을 주러 온 거야. 딱딱 구별하려고 검을 주러 온 거야. 그러니까 롯의 가정에도 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딱 돼버리는 거야. 아브라함서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지치기 당한 사람이 누구야? 이스라엘. 바로 누구예요? 마호메드. 그게 딱 이제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데, 야곱에 이르러서는, 자, 야곱은 그 아들을 몇이나 낳는 거예요? 12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다 이거 이야기할 수가 없고 쭉 이어오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딱 구약 성경이 끝나고 보니까 10지파, 12지파가 된 거예요.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가 됐는데 10지파는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끊어진 거예요. 왜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어요?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이 뭔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걸 잡으려갖고 그 10가지가 다 무너진 거야. 그리고 남은 이제 유다 자손 남았어요. 그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 자들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산 자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 아브라함서부터 그때까지 최소 우리가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는 우리 보통 한 2000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자들은 손꼽을 정도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누가 듣는다?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육신의 귀가 아니에요. 귀 있는 자만 듣는데, 그 귀는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야? 영적인 이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경건한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 하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말라기서 2장 15절에 왜 하나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근데 가장 경건한 자손은 하나님 앞에 누구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오시기까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를 약속한 거예요? 자손을 약속한 것이고, 그 자손이 뭐예요? 그게 약속이고, 그 약속이 뭐예요? 씨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아들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계보에서만 이게 쭉쭉쭉쭉 걸쳐갖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이 이제 내려오신 그 이후로부터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교회에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생명이 있는 자들이 있어서 오늘날도 이 복음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성경과 똑같이 증거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게 누구냐?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저 왜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산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산자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 속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의 일이 없으면 예수와 같은 마음과 생각과 같은 계획이 없으면 이미 버려온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오셔서 누구를 딱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민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누구라고? 예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이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모든 믿음의 계보를 따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제자들 앞에서 변화산상에서 이제 모세들과 엘리야도 있어요. 구약의 가장 큰 그 이제 모세와 엘리야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은 그거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저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자의 말. 근데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이루기도 싫어하고 읽기도 싫어하고 배우기도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다 지금 써먹을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할 거냐고요. 그래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성경에 뭘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고 우리가 들을 말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랬어요. 따라온다 그랬어요. 오늘날 안 따라오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안 따라오는 이유는 예수께서 간단하게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주일은 예배 드리니까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도 다 이뤘다 하신 거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뭘 다 이루셨어요, 그럼? 뭘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다 이룬 거예요. 아버지의 하늘을 다 이룬 거예요. 왜냐면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부터 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무슨 복음을 내가 전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비밀이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다? 아버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 바로 표어인 뭐를 부르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뭘 더 이루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그 이름을 둔 손으로 만든 성전이 있었어. 이 성전이 아니라 내 몸, 바로 3일 만에 죽고 부활하는 내 몸이 뭐라는 거죠? 성전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성전,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떻게 지었어요? 식양대로 지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도 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세운다는 거예요? 둘째 것, 바로 새 성전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전이 뭐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성전이 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양과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흠없는 죄 없는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때로부터 그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한다 하는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왔어. 그 다음에 살았어. 그 다음에 죽었어. 부활했어. 승천했어. 하늘로 갔어. 그래서 네가 나를 믿으면 바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있게 하리라 하는 이거를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뜻을 쫙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하신 말씀 그 어느 것 하나 어기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 자체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몸이 성전이다. 그 성전은 뭐예요? 식양대로 말씀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 말씀 그 몸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성경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스라엘과 지금까지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의 실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우리가 붙어있는 지체죠. 그러면 그 몸에서 나오는 그의 흘리신 피와 물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는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게 무엇으로 살리는 거예요? 피와 살, 피와 물로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이 피와 이 살을 너희가 먹어야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런데 오늘날 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오늘 예배를 드려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경건한 종교 생활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좋겠지. 왜냐면 하나 걸리는 소리는 안 들으니까, 부담스러운 소리는 안 들리니까, 자기가 찔리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니까 좋게 자기는 나갈 수 있지만 자기 영혼은 뭐를 잃고 가는 거예요? 생명은 없어요. 그럼 영혼이 살 수가 없으면 무엇으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사니까 영혼이 완전히 육체 속에 파묻혀가고 생자도 내보내지 못하고 육체의 정력대로 살면 영 안에 있는 성령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육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은 아무 일도 못하니까 성령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살게 하려고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무것도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육체대로 사는 그 생각 자체가 뭐라는 거죠? 그게 사망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하나님과 원수야. 너 결국 그렇게 살면 네 가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죽음이다. 결국 영혼이 육체에 줄줄줄줄 끌려가 갖고서 아주 개차반 당하는 거야.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냥 생명도 없이 너무너무 힘들게 배고프고 정말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 없는 탕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 그 예배가 살아나냐 이거예요. 그 예배가 생명이 있냐 이거예요. 누가 예배 드리는가 하면 일주일의 생활이 승리한 자, 생명으로 승리한 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와, 내가 산 건 내가 아니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네. 이 생명이네. 와, 이 생명 누가 주셨어? 우리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밖에 없네. 그래서 막 하고 와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 주신 걸로 내가 살았어요.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이겼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더 그 피와 살로 내가 이겼습니다. 내 영혼이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나는 오늘도 생명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유다에게서 난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힘, 그 능력으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 우주 물벽을 항상 빠져나와 무리를 걷고 사는 거예요. 무리에 뜬 방주와 같이 바로 그냥 그 힘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사복음을 통해서 중간중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을 아들을 불렀어요. 두 아들이 있어서 예, 큰아들 내가 오늘 바빠.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너도 좀 가서 일하지. 큰 아들도 가니까 형도 가니까 따라가라. 그랬더니 아니요 저 안 갈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 아들은 네 했으니까 간 줄 알았더니 큰 아들은 안 갔어. 나중에 보니까 가서 일하는 놈은 누가 일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한 놈이 중간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한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그 탕자와 그 집에 있는 아들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아버지에 있는 것 뭐가 다 있는지 다 알아요. 아버지 앞에 얼마나 부유하고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자유를 듣고 싶은 거야. 아버지하고 살고 싶지는 않아. 그래가지고서 아버지 조금 그 몫을 제게 먼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딴 곳에서 살다가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줬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몇 년이 못 돼. 그냥 뭐 다 탕진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깨달은 거예요. 와, 나는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만도 못하구나. 품꾼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나는 지금 이 세상에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돌아가자. 이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이 나간 그때로부터 아버지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가 지금 이래요. 우리 아버지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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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땡 하고 가면 자기네들 주일 성수했다 그러는데 성경의 주일 성수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너무너무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생각은 관계가 없고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 이런 종교 생활로 지금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복종한 그 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중작 가운데서 죽음 고통이 그를 묶어낼 수가 없어. 그 사망과 고통에서 그를 풀어 살리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직접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곳에 그를 앉히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 살리신 분을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의다. 이거를 증거하시려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예수를 어떻게 기억나게 해요?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친다 하니까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이거를 외우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야. 성령은 무엇만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가 무엇이냐? 예수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그래 하늘에 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돼. 그 의가 뭐라는 거예요?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사랑이에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도 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명을 안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하고 여러분 계명이 무거워서 지키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진리가 없어서 거짓이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는 거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우리 요한 1세에 말씀해 주셔서 이거 영적인 문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지극히 높은 그 이름을 주시고 세우시고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이 다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다 어떻게? 주라 시인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너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너 예수를 믿고 있으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깊이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 저렇게까지 낮아져야 되고 왜 저렇게까지 겸손하셔야 되고 왜 저렇게까지 죽으셔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냥 빌립보서에 있는 거 2장 6절에서 그냥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고 아무 감동이 없는 거지. 전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작정을 하시고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뜻을 이루려고 하셨는가. 그랬더니 바로 그가 그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자기의 뜻을 다 이룬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 속한 모든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어도 이 기업의 능력과 이 기업의 영광과 이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야.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마치 탕자같이 또 일하러 가라 그랬더니 예 하고 대답은 했지만 안 하는 그 마다들 같이 자기 뜻대로 지금 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성령으로 지금 어떻게 돼? 보증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일주일을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제가 영혼을 위해서 사는가 육체를 위해서 사는가 금방 결정나요. 그냥 영혼은 까맣게 잊어먹고 예배하는 날만 좀 생각났다가 이제 주일에는 겨우 돌아오는 정도지. 정말 하루하루 나 영혼 살리는 영으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기의 씨를 자기 밭에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알곡이 나지만 반드시 그 알곡 가운데서도 그 알곡이 잠자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는 거죠? 가라지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때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끝까지 깨어서 바로 이 알곡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떻게 뺏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 교회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면류관을 빼앗을 자가 타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성경대로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 때에 정말 말세요. 주 오실 날이 가깝고 적어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으면 내가 이때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결정하시고 말씀을 허술히 받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는 도리부터 바꾸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도리를 침례시키지 아니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요. 믿는 도리 예수예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믿는 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자기를 낮춰 복종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본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게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도 내 육체의 마음은 솟아오른단 말이야. 이거를 맨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내 육체의 마음을 이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침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항상 아버지 앞에 겸손히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낮아져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다수에게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다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소수에게 관심이 있어서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 그 사회에, 또 그 때를 통해서 다 몇 사람씩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몇 사람이 다 이루고 가는 거예요. 때마다 딱 한 명이에요. 사사 시대 때는 사무엘 하나가 말씀을 듣고 그때를 이뤄나가고, 사무엘이 말씀을 버렸어요. 사울이 말씀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너도 그 왕도 그 다음에 네 나라도 뺏길 것이다. 이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벌써 끝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쭉 찾아보니까 이제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솔로몬 왕을 통해서 또 그 두 아들이 이제 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10지파가 아닌 2지파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다 가지치기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단지파가 야곱의 12아들 속에 있었어요. 창세기에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단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거기 므낫세라는 지파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다 할 때 그 침노는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다. 근데 말씀대로 살려면 내 마음을 이겨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마치 마라에게 말씀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다면 바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뭐라고요? 실제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3번 시작.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하는 게 예수의 증인이에요. 꼭 어디 가서 내가 그 증인이 되는 것도 있지만, 내 삶 속에서 내가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게서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믿음을 예수께서 찾으시는데,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딱 믿음이 하나가 발견됐어요. 그 믿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에요. 우리 믿음을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바로 뭐예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말씀을 이루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다 이뤘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띄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바로 양고기를 어떻게 먹으라 그래서 통째, 뼈째로 먹으라 한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실 때 정강이를 꺾지 않아요. 말씀이라 꺾지 않는 거예요. 다른 두 강도는 육체니까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꺾을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그대로 먹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피와 살을 먹어. 그냥 내 몸 전체를 먹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고 뭐 안 하고, 예배는 이거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없어요. 통째로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통째로 사는 거, 바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건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이루지 못하는가? 결국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과 관계없어서 그래요. 자기 뜻만 관계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지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탕자의 기질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회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사는 걸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죄야. 그게 죄야. 네 길로 가는 게 죄요. 탕자의 길로 가는 게 죄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더 우리에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 소견대로 살지 마라.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마라.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자기 소견이 많습니까? 자기 소견 때문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건 빼고 저거 하고 난 신앙생활 이것만 하겠습니다 하는 뭐 쪽집게 그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기르시는 양인데 이 양들이 다 어떻게? 제 길을 가는 거예요. 각각 제 길을 가는 거를 죄라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누가 담당하셨도다? 예수께서 담당하셨도다. 그리고 우리가 담당하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길로 가지 않고 누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바로 내 양이요. 내 음성을 듣는 바로 믿는 양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고 자기 음성을 아는 자를 어디로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오도록 바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요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는 바로 교회에 소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문으로 들어와야만 바로 어떻게 꼴을 먹고 그 다음에 모든 잃어버린 생명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문이 누구예요? 성문이라 이거예요. 동문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돼. 왜냐면 그 문을 열고 들어와야 바로 뭐가 이루어지니까 성전 그의 집에서 사는 거니까 이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에 보니까 너희가 그 죄악이 뭔 줄 아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다. 바로 말씀을 버린 것이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19절에도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에 자 너희들이 버린 돌 반석이죠. 그 돌들이 건축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모퉁이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모든 말씀을 반석 그 차돌 산돌로 받아서 다 지어. 그러다 어떤 사람은 받고 던져. 순종하지 않는 자요. 거치게 하는 자요. 이러한 자들 그게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요 사도계인들이요 율법사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이 반석 위에 깨져 바스러지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곧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여러분의 뭐에 달렸어요? 의지에 달렸어요. 그러나 그 의지대로 뜻대로 사는 자는 집을 잘 지은 자니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믿음이 견고할 것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파괴됨이 심하니라. 곧 믿음이 파괴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믿음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냐? 그 말이 너를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 12장.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우리 48절에서부터 50절까지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를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바로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예수도 그대로 행하였노라. 반드시 여러분의 불순종에는요 그 말씀으로 심판할 이가 있다는 걸 말씀하셔서 내가 만약에 그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결국 심판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첫째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도 지금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아직도 영을 모르는 거고 말씀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고 자기 영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영이 있다 하는 이 정도죠. 그냥 귀신이 있다 하는 이 정도지 정말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반대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마귀가 하와를 속인 것처럼 지금도 네 마음과 생각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그 예수도 마귀에게 걸렸어요.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는 어떻게? 기록된 대로 아버지께 들은 말씀 기록된 대로 성경은 펼 수 없느니 성경은 변하지 않느니 세상은 변해도 성경은 변할 수 없고 율법이 1.1획도 내가 빼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강화로 왔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때 결국 승리는 기록되었을 때 말씀대로 산 자들에게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가 산 자요? 누가 아들을 낳은 여자냐?
아들을 낳은 여자는 교회예요. 어떤 자가 교회냐? 오직 기록된 대로 사는 자가 끝까지 승리하는 자요. 하나님 뜻대로 산 자는 다 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왜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다시 내려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산 자를 데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 살 수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구약에서는 그 이름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는 자에게, 성령과 함께 하는 자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 자기 말씀에, 예수의 그 말씀에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으로 성령과 함께 역사해 주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말씀을 이룰 때 내가 볼 수 있는 바로 그 증거들은 뭐예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반드시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요 목격자가 되어져서 바로 그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거침없이 줄 수 있는 뭐가 된 거야? 산자가 있는 믿음이 된 거예요. 이 산자가, 나타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산 자예요. 산 자의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자가 누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그의 신부된 교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말씀, 이 반석을, 이 차돌,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돌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는 이 돌을 지금 막 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인지 받아서 다 내가 그 건축자의 그 집 짓는 자처럼 모퉁이 뜰이 되어지고 그 위에 예수와 같은 산돌로 치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치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이한 나라에 들어가는 빛, 어둠을 몰아내고 사망을 몰아내고 모든 악한 영을 이기는 바로 그러한 자의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된 영광, 이게 자녀된 권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에게 주는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네가 믿음이 있으면 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보셔야 돼요. 영광이 없는 어둑한 뼈가 누워있는 그 음침한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와 바로 생기야 들어라. 성령도 훅 말씀 살리는 영을 줬으면 살리는 영, 그 말씀을 내 영에 훅 받아갖고 뼈가 막 살아나고 가죽이 펴지고 살이 펴지고 뭐가 되는 거야? 이제는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지고 싸울 준비가 된 그러한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 하나님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몸도 하나, 침례도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 에베소서 4장 6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에서 난 자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2장 우리 11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뭐라는 거죠? 영광, 창세전 영광입니다. 근데 이 영광이 뭐야? 영광이 있으면, 자, 우리가 뭐 영광 찬양도 하는데 영광은 어느 때 있는 거예요? 진 자에게 영광이 있어요. 이긴 자에게 영광이 있어요. 이긴 자가 뭐야? 자유한 자야. 그래서 영광은 자유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유한 자에게 주시고, 이 자유, 기업과 영광과 자유가 뭐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기업과 영광과 자유와 진리를 하나로 딱 묶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복이야. 그 복의 씨, 복의 자손, 복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복을 주신 거야. 창세전 복을 주신 거야. 그 창세전 복이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이 땅에 있으나 그 원수의 대문을 으깨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머리를 밟을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복과 영광을 가졌는데 왜 귀신에게 속습니까? 왜 마귀에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무슨 기생 몸 팔리듯이 다 뺏기고 자기 몸도 뺏기고 자기 영혼도 뺏기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렇게 가련한, 그렇게 처참한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내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크며 영광이 얼마나 크며 이 자유를 나에게 어떻게 주신 거예요? 내가 자유해서 내가 이겨서 내가 얻은 거 아니에요. 이 자유를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너희를 사서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면 나는 이미 뭐가 된 자야? 이긴 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성전이 뭐예요? 우리가 다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인데 네 영혼의 믿음을 건축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봐. 말씀대로 살면 뭐가 다 이루어지는 거야? 기업이 들어오는 거야.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자유가 있는 거야. 진리야. 그다음에 복이야. 그래서 이 진리가 있으면 너희는 자유하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영광의 이 복을 자유로 누리는 게 아니라 어둠과 사망의 죄의 사슬의 그늘을 자유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선택하고 어둠을 선택하고 쇠사슬을 선택하고 재앙을 선택하는 무지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귀가 아직도 막혀서 그래요. 눈이 막혀서 그래요. 이 백성은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혀서 내가 하는 말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자기들 눈앞에 내가 있는데도 나를 지금 반대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연 씨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씨예요. 자유의 씨예요. 복의 씨예요. 영광의 씨예요. 기업의 씨예요. 이김의 씨예요. 그 씨 생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피를 줬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네가 죄를 짓지 않지? 의를 행하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직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니 바로 마귀의 씨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어느 씨, 어느 내가 지금 자녀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룩한 흠없는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자녀 삼으신 이는 아들과 똑같은 기업을 우리에게 영광으로 복으로 자유로 주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겸손하게 복종하고 낮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 몸을 다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나를 믿고 원수의 손에서 이 흑암 세상에서 너 뼈다귀 같이 사는 거 일어나. 바로 내 말씀 생기로 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늘의 악한 영들을 이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전되어 거룩한 것 너희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곳에 들어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씨로 살 것이냐 마귀의 씨로 살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씨는 죄가 없는 씨, 죄를 없이 하시는 씨, 마귀를 물리치는 씨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모두 받았으니 나 영혼 살리고 내 육체의 모든 정력은 죽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대로 복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대로 복종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대로 복종하자.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도다. 육체가 약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이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자.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막 살아나는 거는 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사랑함으로 목숨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수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제로부터는 나는 건축자가 짓는 모퉁이 돌같이 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세워 주의 거룩한 성전 되어지고 주의 뜻대로 지어지고 주의 뜻대로 살다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